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씁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요? 평안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 있는 그곳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 있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이 기대하였던 이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을 단합하고 있는 로마 제국, 부패한 헤롯 정권, 그리고 이들과 손을 맞대어 함께하고 있는 한패가 되어버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이루어질 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기대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존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분명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의 질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혼자서 붙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내 뜻대로,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잠시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37절, 38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죄를 지은 한 여인. 성경은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이 동네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간음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집,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자신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 해결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이 여인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여인은 예수님 앞이 아닌 예수님의 뒤편에 섰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지만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예수님의 뒤편에 서서, 아니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이 준비하였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40대 중반이 되고 50대가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많이 흘리게 된대요. 누가요? 남자들이. 드라마를 보다 울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요, 그런 감정 섞인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도 가끔씩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눈물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당시 입맞춤은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인사법이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볼에 입을 맞추고 하는 것들은 인사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입을 맞춘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제 그 여성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많이 맞추었을 거예요. 남편 아니에요. 여기서 남편 이야기하면 이제 은혜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남편의 발이 아니라 여러분이 10달 동안 배 아프게 잉태한 그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 눈에 넣어도 결코 아프지 않는, 근데 눈에 넣으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깨끗하게 느껴지기에 그 아이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가 똥을 쌌는데 이 똥을 보더니 너무나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똥은 똥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아름다울 수 있지? 분유 타주는 거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아예 기저귀 가는 건 잘 못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춘 대상은요,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30대 초반이 된 성인이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지금 몹시도 더럽습니다. 잠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발이 더럽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자신이 준비한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당시에 향수의 원액으로 쓰이는 매우 가치가 있는 매우 값비싼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발에 쏟아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바로 옆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7장 3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요,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인인 이 여인이,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접촉했다는 사실뿐이에요. 당시 정결예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접촉하게 되면 접촉을 받은 그 상대방 또한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선지자가 내 앞에 서 있는 저 예수라면
이 여인이 죄로 인하여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 여인이 자신의 몸에 접촉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꾸짖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예요. 여기서 1데나리온은요,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수고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죠? 네, 얼마요? 9,600원보다 조금 올랐어요. 한 작년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뒤에서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9,860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약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 300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각각 500데나리온, 약 5천만 원, 그리고 50데나리온, 약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다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 빚을 탕감해 준 자는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네,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바리새인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나아가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당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은 예절이자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리고 그 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항아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다 줄 수 있는 그 정결 예법을 위한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손님으로 초대한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또한 입맞춤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유,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감람유를 손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곤 했대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에게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귀한 향유를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이 여인 둘 다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행동이, 그 담의 모습이 서로가 다 달랐습니다. 서로의 다른 행동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목적과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자신이 두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날도 추운 날, 이 시간 집에 누워서 자면 정말 꿀 같거든요. 전 세상에서 자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꿈을 꿔요. 주일날 이 시간이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서 실컷 자라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처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에 오는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닌 만약 개인적인 욕망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내자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직분을 맡았는지, 헌신의 자리에 있는지 반드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반응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열심인지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 종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줬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목사가 아니라 사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는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4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순간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인생엔 가장 힘들고 슬픈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죽음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흘린 그 눈물과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작 죽어야 하는 존재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 어머니를 데려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문제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 사실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 같은 게, 너같이 자격 없는 게 무슨 목회를 한다고, 너같이 부족한 존재가 무슨 목사로 사역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격이 없는 목사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존재인 저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있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누군가는 이 찬양이 헌금 내라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나는 이 찬양이 싫다고 했던 어떤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헌금 내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직 자신이 받은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중앙의 믿음의 보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